또 안무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3세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30분을 설교하는데 좀 짧아야 되잖아 생각도 하는데 약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 교회에 어울리지 않게 포멀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외손주랑 또 사진을 찍으려면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희 조금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며느리가 유대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한번 좀 물어보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리멤브런스를 했습니다. 기억하라. 참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기억하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오늘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도 기억하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기억하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유아 세례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또 오늘의 또 약속을 잘 기억하셔서 아까 공동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자손손 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너가 믿음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로 내보이는 것이 오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 외에 오늘 아기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기억하고 오늘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그 나라 그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보스턴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는 항상 세례가 전체 우리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 물세례가 있는가 하면은 불세례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애굽의 40년을 우리는 인생과 비유하고 있습니다마저도 이 40년 동안의 우리 삶의 여정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부러워할 정도다가 그의 삶을 칭찬했지만 야곱은 말하기를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앙의 길을 떠났는데 오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역사적으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서도 분명한 것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부모님들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목사님이 이따 세례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함께 아울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어느 성년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각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견신례를 통해서 컨퍼메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식으로 이제 교회에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이들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정식으로 입교인이 돼서 정식으로 교회 내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서약을 하는 부모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연대 책임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신앙 안에서 이 밝은 교회가 이 어두움이 가득 내려 깔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서도 이제 다 우리가 세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고난의 세례도 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4차원의 세계 이미 다가왔죠. 이 4차원의 세계는 새롭게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죠. 오늘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 법조에 계신다마서도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15일 날 신문에 보니까 AI,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1초에 10억, A4 용지 10억 장을 판독한답니다. 그럼 앞으로 4차원 세대에 제일 위협받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변호사 직업이랍니다. 이렇게 예상 못하는 세상. 그렇죠? 많은 이제 직업의 변화가 오고 또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고,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세상은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세대보단 다음 세대, 다가오는 세대에 더 정말 찬란한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어로 말하면 Hear, O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국민교육권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국민교육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악유하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퍼지니까 다 부동자세하고 오늘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참 우리 몸은 참 신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훈련되어진 것, 이것은 우리가 미처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라는 생각하기 전에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보다는 계속한 practice and practice입니다. 반복돼서 반복된, 그렇게 해서 습관화되어서 마치 천성처럼 자기 몸속에 배어 있을 때에 그것이 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골프를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옛날 미국 가기 전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테니스가 이렇게 붐이었었는데 이제 골프로 붐이 되는데, 근데 저희 주변에도 골프를 참 잘 친다는 분들이 있어요. 잘 친다고. 근데 아무리 잘 쳐도 중년에 배운 골프는 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젊은 청년들이 치는 골프를 볼 것 같으면은 걔들이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걔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놀랍게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어렸을 때 시작했구나. 일찍 시작하겠구나. 오늘날 한국
부모님들 교육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놀랄만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우유를 마셔도 그냥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소원을 담아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데 유치원 시절에는 아인슈타인처럼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신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서울대학교 가라고 서울 우유를 마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되면 조금 겸손해지는 거죠. 그냥 중학교 되면은 연세대학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또 고등학교가 되면은 그저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도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이제 고3만 되면 이때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려우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되면은 매일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빙그레 우유를 먹인답니다. 이게 참 웃으는 얘기지만서도 거기에 다 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열정이, 이처럼 교육의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보다 더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 비슷한 민족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국민교육 권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내용 역시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자녀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도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5절 말씀이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진리일수록 간단 명료합니다. 각자 상황과 처지는 다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게? 다 다른 처지 속에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 그는 하나님을 제일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문원이지만 사업이 바쁘고, 마문원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일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회개도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감사도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오늘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같은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고, 성경 번역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 우리말로 쉽게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겨놓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와서 그냥 준비 없이 가르칩니까? 자기가 전공한 걸 할지라도 오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강의 전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정말 이렇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어떤 정보나 또 어떤 새로운 학술은 없는가, 이론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리고 가서 가르칠 때는 공부한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이상하게 교과서가 바뀌질 않아요. 유치원 때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가요. 그렇죠?
오늘 학교는 1학년 중학교 때 책 다르고 고등학교 때 책 다르고 대학 때 교재가 다 다른데 그 교재예요. 같은 교재 오늘 주목쌤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또 사돈 오늘 박목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받은 바가 다른 거예요. 다 자기 것이 된 것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뷰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자녀들에게 남고 후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적용해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개탄의 소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목요일날 강남역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인이 신학대학을 중퇴한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 전에 부천에서 여중생의 딸이지만 오늘 미래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범인이 독일 유학파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크게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정통교단의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또 가정의 달도 이 통계를 같으면은 기독교 부모 78%가 훈육이 아닌 폭력으로 오늘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뭐냐? 결국은 부모의 분노가 부모의 화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받은 것이 오늘 DNA 속에서 오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됐지만 어덜트 차일드예요. 아동 어린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분노, 오늘 분노 조절 폭발 장애자로 오늘 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올지 모르고 또 언제 내가 피해자로 전락할지 모르는 참 불안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어떻게 보게 되냐 이겁니다. 결국은 치유받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훈육이 아닌 오늘 폭력으로 낸 오늘 마치 부메랑을 던졌더니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7절에서 연결되는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먼저 치유된 말씀, 먼저 용서받은 경험, 먼저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너희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고 너희 자식들도 용서할 수 있고 너희 자식들도 남을 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간 발달 이해와 심리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재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30년 만에 심리학 책을 놓고 열심히 이런저런 책을 한 6, 7권을 놓고 보면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은혜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아쉬움도 깨달았어요. 아, 왜 이런 이론이 다 있었는데, 내가 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걸 적용하지 못했는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보물이 있었는데, 마치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저장해놨는데, 막상 써먹을 때, 어디 있는지 못 써먹어서 쓰지 못하고 끝난 다음에 딱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정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아이들이 지켜줬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 문제를 갖다 세미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기 자식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언제든지 내 자식의 문제고, 이름만 바꾸면 언제든지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와 부모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샘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목사는 뭡니까?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랄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삶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그렇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고, 어떻게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극대화시켜서 인내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어떤 때는 코치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내자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자처럼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겁니까? 전능자기도 합니다. 지금 만능자기도 합니다. 인생의 코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선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떠냐? 비록 나는 콩이고 나는 팥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분이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왼수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왼수를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졌는지 자식이 넷이나 돼요. 왼수가 넷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남편이 뭐냐니까 평생 왼수래요. 그런 조건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이고 부부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어느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가 철이 나고 언젠가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냐?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럼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속도는 느릴 수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라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심어놓으면요, 5년 동안 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싹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싹수가 한마디로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싹이 나오는데 하루에 7cm, 8cm씩 자란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자라가지고 자그마치 30m까지 쭉 큰다는 거예요. 야, 그 자랄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5년 동안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리서처들이 연구해 찾아보니까 5년 동안은 그 땅속에서 숨을 죽여가면서 땅속으로 계속 뿌리를 뻗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10리까지 뿌리를 뻗어갔다가 5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열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집 아이가 이러니까 우리 아이는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서두르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콩인데 내가 콩되지. 아버지가 팥인데 내가 팥이지. 그러나 오늘 기도의 물을 계속 뿌려주게 될 때 어느 날 모죽처럼 30m로 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의로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시골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밤낮 들과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남들이 옆에서 조롱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다니고 맨날 어떻게 라삐가 맨날 저렇게 놀러만 다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늘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땅의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세계를 압니까? 세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누가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까 공동 기도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이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귀하게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4남매를 데리고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을 가죠. 저는 공부를 마치고 와서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없어서 저는 미국을 갔어요. 그때 20년 만에 제가 돌아온 거예요. 작년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어떻게 서포트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한국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이민을 와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아이들은 줄로 이렇게 강아지 끈 묶어놓듯이 줄로 묶어서 냉장고에다 묶어놓고 출근하고 돌아오고. 제가 공부할 때 어느 결혼 예식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나온 미국은 결혼식 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인사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 섹시 아버지가 나와서 신부측 아버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민 초기에 왔을 때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얘가 커서 오늘 시집을 간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불법이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 때문에 미국 왔다는데 아이들을 묶어놓고 저렇게 살았어? 근데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게 될 때 저는 내가 가서 돈 벌어야겠다.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저는 UMC에 초청을 받아서 청빙받아서 미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아주 미국의 상류층 지역에 처음부터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뉴저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뉴저지에 혹시 알파인이라는 지역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만 올 때는 알파인에 있다고 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요.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를 낳으면은 부인이 아이를 봐요. 12살, 13살인가요? 밤미치바를 하는 그 아이들 성인식 할 때까지는 어떤 아무리 좋은 직업을 할지라도 아이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는 이민 가가지고 아이들이 다 정부에서 잘 해준다고 놔 먹이는 거예요. 방목시키는 거지. 미국의 소수의 그룹들은 보면은 특히 유대인들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한국의 부모들 열정 저리 가라 그러다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새겨진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7절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뭘 가르치라는 건가? 말로 하라는 건가? 부모가 말하면요 일단 아이들은 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착했다. 저는 무녀동남 4대 독자였거든요.
그 저는 뭐 제가 황제였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이 지어 마신 집안의 명령이고 규율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뭔가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오늘 NIV 성경에 보니까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감명을 주라는 거야. impress. 감명을 주라는 게 감명. 감동을 주라는 게 감동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은 해요. 저도 말을 많이 해요. 감동을 주는 게 감동. 최선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게. 대기업에서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서의 사람을 하여야 고용을 하면은 즉시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투입돼서 일을 하면서 배우게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렇다고 그래요. 들어오면은 다 엄선해서 선출합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한, 삼성이면 삼성에서 내가 중대한 미션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필요한 때나 따라서 계속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구경하게 한대요. 관찰. 일정 기간 동안 선임들이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한 녀석은 이 부서, 한 녀석은 저 부서.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입사원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러다 난 그냥 집에 가라는 거 아닌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교육 방법입니다. 선임들이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미국에 홈스쿨링 제도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도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영어 단어 가르치고 수학 공식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게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그 뭔가 혼이 담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부모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집에 심지어는 호텔방 문 앞에도 매주자라고 하는 성리 신명기 이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담은 장식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유대인들은 들어갈 적마다 나올 적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그것에 만지면서 예의를 표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는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면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한 장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볼 적마다 당사자가 감동을 받고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포멀한 드레스를 입고 왔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입을 적마다 내가 목사로구나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딴 때는 안 입어요. 설교할 때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는 제가 입죠. 그럴 적마다 나는 이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그리고 UMC의 그 복장 범위 내에서 제가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결혼한 남자다. 나는 결혼한 여자다. 나 잊지 말아야지.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출입할 적마다 자녀들이 보는 데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자식에게 바나나를 먹일 때 이렇게 먹인다 합니다. 야, 아기 원숭아, 이제 너도 이제 바나나를 네가 따먹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로 오를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바나나를 베낄 때는 어떻게 베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 새끼 앞에서 바나나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그것을 보고 새끼는 그대로 어미가 한 흉내를 내서 바나나를 먹습니다. 맹수가 사냥을 합니다.
그럴 때 책을 펴놓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잡던 방법을 그대로 달려가서 잡습니다. 새끼 맹수도 어미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 방법을 찾아갑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러시아로 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다. 감동을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절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잘 되겠지. 저절로 커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대와 착각을 벗어버리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감동을 주는 오늘 밝은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이 말씀 기억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의 부모와 또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이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밝은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